인생을 사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후회라는 이 단어는 뒤후라는 글자와 뉘칠회라는 글자가 합쳐진 단어이죠. 뒤에 가서 뉘우친다, 나중에서야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를 꾸짖는다 라는 뜻입니다. 즉 과거의 잘못된 일이나 또 그릇된 판단을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한탄하는 행위, 그게 바로 후회이죠. 이 후회를 어떤 분은 비탈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비탈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후회가 찾아오면 우리들의 기분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즉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또한 자신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자신의 무능력함을 또한 느끼기도 합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워지고 슬프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는 등 이 후회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라앉혀 버리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후회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가라앉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행동을 오염시켜서 잘못된 결과로 나아가도록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후회라는 이것은 자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즉 선택하는 순간마다 이 후회는 나타나는 것 같죠. 햄릿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죠. 여러분 이렇게 무엇인가를 알지만 결정하지 못하고 또 무엇인가를 선택하지 못하여 머뭇머뭇거리는 증상을 햄릿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즉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그리고 끝내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실패의 두려움 때문이죠. 혹시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넘어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실패의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됐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험 부담감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선택지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밖에 없으면 그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10개나 되니 그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요즘에요 뜨고 있는 그런 IT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큐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이 큐레이션이라는 것은 큐레이터가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작품을 전시해 놓고 소개하는 것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큐레이션 서비스는 사용자가 개인의 취향을 분석하여 적절한 콘텐츠로 선별하여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고객이 자신이 직접 검색하거나 따져보지 않아도 정확하게 정보를 알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콘텐츠이죠. 이 콘텐츠들이요 지금 유튜브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전제품을 또 어떤 의약품을 또 어떤 옷을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데 선택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도록 참 다양한 콘텐츠들을 소개해 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큐레이션 서비스는 우리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에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안타깝게도요 후회하는 일들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할걸, 내가 그때 이렇게 할걸,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 나와 있는 10처녀 비유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에 비해서 미련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5명의 여인은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후회는 우리들의 삶에도 참 많이 나타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우리들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큐레이션의 은혜를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 말씀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선택할 때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갈팡질팡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끌어 가주시는 그 큐레이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후회의 삶을 살지 않도록 큐레이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2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첫 번째,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놨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셨지?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그 1달란트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속에요, 원망이 싹 틉니다. 원망이 싹 트니 어느 순간 상대방을 향하여 시기하게 되고 상대방을 향하여 질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놓친 것이 있어요. 그 놓친 것이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2달란트를 받던 5달란트를 받던 10달란트 받던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나에게도 1달란트를 맡길 정도로 나를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달란트를 맡길 정도로 주인에게 나는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그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가보면 다양한 그릇들이 나와요. 금그릇, 음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나오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제 생각인데 질그릇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이왕이면 나무그릇, 아닙니다. 하나님, 은그릇, 잘못했습니다. 금그릇이 하나님.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금그릇으로. 근데 이 말씀에 중요한 건 반복되는 구절이에요. 그 반복되는 구절이 그릇은 아니고요, 어떤 구절이냐면 쓰는 것도 있고 라는 거예요. 쓰는 것도 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 재질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쓰시고자 합당한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합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질그릇으로 대하시던 금그릇으로 대하시던 그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느냐 사용하지 않으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을 쓰고 계세요. 오늘 이 번역기에 뭐 천이 쓰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보잘것없게 쓰임받나 보네. 여러분, 보잘것없이 쓰임받아도 쓰임받는 게 은혜인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내세울 곳이 있어서 쓰임받기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허점투성이고 죄악투성인데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신대요. 특별히 천이 사용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뜻인가 봤더니 반복하여 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편안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누구는 한 가지 봉사만 하던가 아니면 안 하던데 저는 5개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사용하기 편한 그릇이네요. 하나님이 사용하기 편한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하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요, 천사도 흠모하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역을 나 같은 자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어떤다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놓쳐버리게 되니까 비교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에 요동치는 존재가 되고 말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사도 요한과 비교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이죠? 베드로야, 요한 신경 쓰지 마.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단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길이 있고 베드로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이 있고 베드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을 부르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남과 나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시기와 질투를 더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욕되게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후에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가 감당할 사역은 네가 감당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남의 일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어떤 달란트를 받아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해래요. 그리하면 뭐 한대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묵묵히요, 보잘것없는 것이랄지라도 미천한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이랄지라도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면 자랑이 된대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랑도 되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비교, 이런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잊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문이에요. 지문. 요즘에는 스마트폰에도요, 생체 인식이라 그래서 지문을 인식하지요. 여러분, 지문이 똑같으신 분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나를 알아주는 지문이기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 다 달라요. 어떤 이들은 꽃을 좋아하는데요, 어떤 이는 장미꽃을 좋아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들에 핀 들꽃을 좋아하는 이가 있어요. 좋아하는 거 다른 거예요. 음식은요, 음식은 참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입맛에 맞아도 내 입맛에는 안 맞을 수 있죠. 다른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게 달라요.
제가 다르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뿐인 거예요. 다르지만 하나님이요 주시는 공통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5달란트, 어떤 이는 3달란트, 어떤 이는 1달란트를 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 해야 될까요? 그 달란트를 사용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비교할까요? 왜 자꾸 시기할까요? 왜 자꾸 질투할까요? 이에 대하여 C.S. 루이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의 마귀는 비교 의식을 통해 인간을 유혹한다.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야야야야, 저 권사님은 5개나 받았는데 너는 1개밖에 못 받았어. 하나님이 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야? 처음에는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복되어 들려오니 그런가 동의해버려요. 유혹당한 거죠. 유혹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유혹은 반드시 죄와 연결돼요. 죄는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비교의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교육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남과 뭔가 다른 교육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을 양육하여 훈련시킬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남과 다른 달란트를 주셨단다. 이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너는 남과 다른 무엇이 있어. 너는 그것을 발견해 나아가야 돼. 그럼 네가 그것을 발견해 나아갔을 때, 그것에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를 통해 이루어 가실 거야. 말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이 뭔가 다른 것을 주신 걸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다른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라. 오늘 저와 함께요 고백할 텐데 그 고백은 딱 하나만 고백하시면 돼요. 비교하지 맙시다. 이것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문장을 앞에 이야기할게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문제가 말을 딱 멈추면 비교하지 맙시다 이렇게 딱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해보겠습니다. 옆집 남편과 내 남편을 감사합니다. 옆집 아내와 내 아내를, 옆집 자녀와 내 자녀를, 옆집 부모와 내 부모를, 옆집 교회와 내 교회를. 점점 줄어들으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과 다른 뭔가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 감으로 자랑거리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간증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한 간증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에게는 남에게 없는 뭔가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감사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향한 판단이요 참 무섭습니다. 사실 이 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싶어요. 주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을 향하여서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굳은 살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이 굳은 사람이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요 스크레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스크레노스라는 단어는 포악하다, 고집세다,
용납하기 어렵다, 거칠다 라는 뜻이에요. 쉬운 말로요, 참 잔인한 수전노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니, 주인이요, 이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주인을 향한 바른 판단도 하지 못하고 엉뚱한 판단과 엉뚱한 해석을 가지고 주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다고요? 당신은 수전노 같은 사람이에요, 고집센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라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은 은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았대요. 이 한 달란트를 오늘날 대한민국의 돈으로 환전을 하면 대략 4억 원이에요. 4억 원. 자, 성도님들, 저에게 4억 원을 맡기실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자리에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겠지만 마스크 때문에 제가 못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4억이요. 여러분 어떠세요? 4억을 쉽게 맡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심지어요, 자녀에게도 못 맡겨요, 그거. 왜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지금 뭐 했어요? 4억을 맡겼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관점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믿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하며 인정해주는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억, 8억, 4억을 종들에게 맡길 수 있는 분이 종이 3명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사람을 뽑아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은 믿을 수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4억을 맡겨도 너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큰 일을 할 거라는 거, 너희들이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할 거라는 거 난 믿어 라고 하며 신뢰하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이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인이 나 같은 자를 신뢰하시는구나, 주인이 나 같은 자를 저 큰 돈을 맡기실 정도로 신뢰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그래, 내가 주인의 마음에 합해야지, 내가 이거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이거 사용해야지,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기쁨이 돼야지. 여러분, 이런 결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교하다 보니까 엉뚱한 판단하고 엉뚱한 해석하다가 섭섭함 거기에 빠져서 또 돈의 액수에 빠져서 정작 주인의 마음을 놓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보다 한 달란트니까 액수가 적어요, 금액이요. 그런데 제일 적게 감당해도요, 칭찬은 똑같다는 것을 아십니까? 21절과 23절은요 반복됐어요. 그 반복된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평가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똑같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5달란트를 남기던 2달란트를 남기던 한 달란트를 남기던 주인은 역시 똑같이 칭찬하며 내 기쁨에 참여하자라고 그를 인정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서도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고, 섭섭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후에는요 책임 회피까지 해요. 남 탓합니다. 선택의 결과를 내가 아닌 당신 때문이야 라고 화살을 주인에게 돌려버려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후회만 남는 거죠. 30절에 읽지 않았지만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후회의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놓치니까요 엉뚱하게 해석하고, 감사를 놓치니까요 은혜를 놓쳐버리고, 감사를 놓치니까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도 깨닫지 못하여 엉뚱한 남 탓하고
엉뚱한 잘못된 판단 속에 후회하는 인생만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시대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인이었던 골리앗이요, 쩌렁쩌렁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도 욕했어요. 어느 누구도 나가서 싸울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한 그때 한 청년이, 15살밖에 안 된 한 청년이 나타나서, 학생이 나타나서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쳤습니다. 전쟁이 대승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개선 장군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많은 이들이 꽃가루를 날리며 축복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여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기에요, 뭐가 발동돼요? 섭섭마귀가 발동돼요. 섭섭하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섭섭마귀가 발동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때요, 감사했으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왕위를 지키고자, 이 나라를 지키고자, 그리고 이 백성을 지키고자 저 청소년, 저 한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저 사람을 장군으로 세워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해 가겠습니다. 만만이 되던 억이 되던 하나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을까요? 그의 나라를 세워 가셨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의 다음에 바톤을 받아야 될 이가 요나단이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는데 섭섭마귀가 들어오니 잘못된 판단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니 그도, 자녀도, 그를 따르던 부하들도 고통을 당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의 인생은 후회의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도 그럴 수 있었지요. 왜요? 10년 넘게, 거의 13년 동안 도망자였잖아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기름 부으시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것밖에 없는데 도망자 신세예요. 아내도 뺏겼어요. 가는 곳마다 목숨의 위기를 겪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그 주옥 같은 시편에 하나같이 나오는 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더라 라는 것이죠. 토마스 아 캠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 여러분, 감사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뭐 주신대요? 축복을 주신대요. 즉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에게 별빛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볕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볕도 필요 없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어쩌하시겠습니까? 오늘 큐레이션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비교하지 말아라. 너는 소중한 존재이란다. 너에게는 남에게 없는 무엇인가를 나는 너에게 허락해 줬어. 발견해라.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 나아가라. 그리고 감사해라. 내가 더 큰 감사로 너에게 은혜를 더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에요, 아멘하며 결단하며 오늘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